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10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를 배울 때 많은 것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역사와 역사적 사명 7번째 강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룰 제목은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체라는 말이 뭐죠? 실체가 그러니까 본 모습이죠. 본 모습. 진짜 본 모습, 그런 얘기인데,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라는 것이 의무다, 그런 얘기.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이게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선택 사항인가요? 의무는 필수죠, 필수. 의무는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역사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 누구 편에서 이것이 의무입니까? 누구 편에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입니까? 누구 편에서 봤을 때 역사의 본 모습은 의무이다. 절 보여주십시오. 역사의 본 모습은 의무이다. 누구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거는 의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실체는 의무이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이것이 의무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경륜이다, 그런 얘기. 경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 크게 두 가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할 일을 나눠주신다. 시대마다 할 일을 나눠주신다. 이것도 중요한 게 두 단어인데, 첫 번째는 시대마다입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어떤 시대는 일을 주시지 않는 게 없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할 일을 나눠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 일을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라는 거는 나눠준 거를 다 합치면 전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시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대충 그린 거. 한 시대가 하는 일은 이만큼이죠. 각 시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나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 각 시대 전체를 통해서 나눠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경륜하고 계신데, 이끌고 가고 계신데, 이 사명은 그 시대에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시대자를 앞에 붙이면 하나님의 시대 경륜.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시대에는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나타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헬라가 나타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그 부분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을 나눠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종말로 가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나타나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각각의 시대가 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을 나눠주셔서 그분의 전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의 할 일이죠. 우리의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로서 해야 됩니다. 의무로서. 그래서 이 의무라는 거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종.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뭐 따지거나 내가 이걸 할 것인가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의무에 대한 유일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어떻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자.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시대마다 나누어 주신 할 일을 나누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우리가 대하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일단 찾아서 읽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네,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역사의 실체, 역사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의무다 그런 얘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경륜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의무입니다. 역사의 참 모습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할 일을 부여받았잖아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의 실체, 역사의 본 모습, 역사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가지 제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의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경륜하고 계시나?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나?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눠주시는 것. 나눠주신다라는 거는 그 사명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뭔가 나눠준다. 아시겠죠? 나눠주신다라는 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스펜자레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디스펜자레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에 무슨 뜻인가 하면 디스트리뷰트.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디스트리뷰트. 그 다음에 ended. 끝난다. 그 다음에 give up.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 이 시간에는 distribute, 디스펜자레 여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디스펜자레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distribute가 뭐예요? 이게 분배하다죠. 분배하다, 배분하다, 나눠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인데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경륜은 첫 번째 사명을 나눠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을 나눠주신다. 아시겠죠? 네,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 어떤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속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셨다. 할 일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이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불렀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일은 뭐에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하나님께서 이 경륜에 따라서 각 시대마다 할 일을 나눠주셨는데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뭐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신 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경륜이요. 우리 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부름받았다. 그렇죠? 경륜은 뭘까? 하나님의 사명을 시대에 따라서 나눠주셨어요. 분여. 나눠주셨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분여하신 나눠주신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경륜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거는 사람 된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는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입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지위와 처소죠. 지위와 처소. 그러면 이 지위나 처소라는 거는 뭐예요? 이 지위나 처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네, 모든 지위에 해당한다 이런 게 없죠. 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처소도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특정성이 특정한 곳이 처소이지. 여기도 내 처소예요. 저기도 내 처소야 하면 그 사람은 그 천사는 뭡니까? 처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정해준 지위가 있는데 자기 지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위를 떠나고 뭐를 떠났습니까? 자기 처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그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소명이죠.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우리의 뭐밖에는 마땅한 그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의 순종밖에는 다른 응답은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지위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처소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의 소명에 대한 유일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소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루시퍼죠. 루시퍼. 그렇죠? 루시퍼. 응? 이사야 14장 12절.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지위가 있다 그런 겁니다. 지위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보좌를 자기가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 밑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오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죠. 루시퍼.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루시퍼 얘기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받았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잔치도 벌려주셨죠. 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의 하나였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북극지폐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 이 귀신의 무리들. 그랬을 때 이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잖아요.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역사를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죠. 그 시대적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우리의 유일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같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렘 48장 10절.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사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일을 태만히 게으르게 마지못해 태만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의 결과로서의 그 소명, 우리의 부르심에는 뭐만이 따릅니까? 오직 순종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륜에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경륜에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순종만이 요구된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은 어떤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순종 성경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나.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 그런 얘기죠. 우리의 순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우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 또 무조건적 순종.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겠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성격입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만한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무조건성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순종의 모습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여주세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어서 이제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하루 종일 가가지고 밭에서 이제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일을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이 이 종을 위해서 밥을 차려서 그에게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히려 이 종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주인께 이제 이 식사를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자기는 그 옆에 서서 수종을 들면서 그렇죠. 수종을 들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다만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바라겠는가? 그렇죠?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역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루시퍼와 같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께서 주신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서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순종의 모습은 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이 결과는 누구의 몫인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가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셔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순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자세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다 할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이 결과도 내가 어떻게든 이 결과를 내가 차지하리라. 이 결과를 내가 지키리라.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나가 누군가요? 바울이죠. 바울. 나는 심었어요.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일에 아볼로는 물 주는 일에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로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아멘.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기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일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와 동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되는데 이 일이 지금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와 동역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 시대마다 나눠주신 그 분여된 사명, 분여라는 것은 나눠주셨다 그런 얘기잖아. 그 분여된 사명이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나머지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 주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 나머지 이 전체 누가 이 역사를 경륜하고 계시나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할 일을 다 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는 이제 셋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면 어려우니까 셋으로 나눠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홀리랜드. 홀리 거룩한 땅이잖아요. 왜 거룩한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니셨던 땅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홀리랜드라고 그러고, 이제 성지순례, 대개 이제 성지순례 그러면 이제 홀리랜드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뭔가 바이블랜드. 바이블랜드는 뭐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성경의 땅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곳이죠. 거기 그 이제 두 번째 성지순례고, 세 번째는 뭔가 레포메이션 랜드. 그래서 종교 개혁의 땅. 그래서 뭐 저 유럽이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이제 이런 데인데 이제 제가 2006년인가요? 그때 성지순례를 워낙은 이 홀리랜드,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뭐 이런 전투가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스 여기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네,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연역이 딱 있는데, 담임 목사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디모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디모데, 이렇게 써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이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구나. 아볼로가 2대로,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섬겼던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잖아요. 파당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를 들면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 바울이 심었죠. 바울이 원로 목사고, 아볼로가 담임 목사인데, 현재 담임 목사인데, 이제 게바가 부흥회로 온 것입니다. 이 부흥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벌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가? 나는 심었고, 원로 목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 뿐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정광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제 바울도 인정하고 아볼로도 인정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아비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에, 바울의 가르침에 복종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맡기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각각 맡기신 일이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항상 명심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일을 맡겼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악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 다음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그 한문화 맡은 종이 악한 종이죠. 악한 종. 근데 이 종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할 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 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 이 한문화 맡은 이 악한 종은 지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자기가 지금 상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이제 남겼잖아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하고 이제 이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옵니다. 계산할 날이 와요. 어떤 종으로 서시겠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그런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1달란트 맡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악한 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계산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비유에 보면은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한테 가서 보고할 때 뭐만 보고합니까? 자기가 한 일만 보고해요. 자기가 한 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일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5달란트 맡은 자는 주여 주인이여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여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 마찬가지죠. 주인이여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기가 한 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 일은 없죠. 할 말도 없습니다.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주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고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우리 모든 삶의 가치는 순종에 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것.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울 분,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있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사이로 주님께서 거니실 때 기적과 병고침과 문제 해결과 계시의 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 나는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얘기죠. 지금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 세상 살면서 달려갈 그 길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일생은,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이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이 아까 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부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감당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이루는 그 길. 우리 목숨의 길이, 우리 생명의 길이와 사명의 길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뭐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이 이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사명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무엇을 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 생명이 다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태도.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이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우리의 생명을 어디다가 그 가치를 두어야 하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생명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시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그래서 나는 나의 일을 다 할 뿐이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주님 뜻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은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을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용맹스러운 초월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그 찬양이죠. 그 당신의 그 섬김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이 찬양도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면에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셨죠. 모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인가?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34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양식 있잖아요. 양식. 양식이라는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식. 응? 양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죠. 계속해서 먹어야 되죠. 양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아시겠죠? 네,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는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는 이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 우리한테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한테 힘을 줍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또 5장 30절 요한복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한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철저한 어떤 자세입니까? 종의 자세.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스스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들 중 누구가 나는 스스로 왔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할 일을 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아시겠죠?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하는 일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아멘. 또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도 스스로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일러주신 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도 하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자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지위를 떠나거나 처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런 얘기. 죽기까지. 그랬을 때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죽기까지, 죽음이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 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역사의 실체는, 역사의 본 모습은 의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여기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에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가 죽기까지? 내 안에 있는 아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옛사람이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 또 다른 말로 하면 뜻과 견해와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처리하고 아담을 처리하고 그래서 아담을 파쇄하기까지 옛사람을 파쇄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참 사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 예수의 뜻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예수의 뜻.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인간 예수의 뜻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인간 예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의 또 하나의 뜻입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산자가 여기서 우리 산자라는 거는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았다. 언제 살았나?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그때 이 선악과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독립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지고 선악과를 범했죠. 그렇죠? 그때 우리의 자아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별도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와는 달리 이게 바로 우리 산자입니다. 우리 산자 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았다. 그때 바로 살아난 게 바로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인데 그래서 이 우리의 산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이 아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야 한다. 아멘.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누구도 못 박혔습니까? 나도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에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누구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무엇이 나의 옛자아가 나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가진 나의 옛자 나의 그 아담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로부터는 나는 오로지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잘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 아까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은 아담을 처리하는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지정의, 나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선악과 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갖고 나온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했고, 그 밑에 보면 에덴의 원리와 십자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 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평신도 설교학교 동시에 다 이렇게 듣고 계시죠? 평신도 설교학교 이제 이렇게 주마다 요일마다 전 목사님 그 말씀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에덴의 원리라는 그 설교가 있어요. 에덴의 원리. 이렇게 4편으로 이루어진 설교인데 그 설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이고 이제 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 에덴은 결국 예수다 그런 얘기, 예수.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 에덴은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로.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강하고 나무로 이루어졌어요. 나무. 그렇죠? 강하고 나무. 그런데 이 강은 뭡니까? 강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네, 우리 여기 찾아 놓으셨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강은 비손강, 비손, 또 기혼, hitdekel,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있고 나무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생명나무, 예수죠?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는데 네,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여주시고 지금 이거 에덴의 원리에서 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죄가 전혀 없는 장이 4장이 있습니다. 4장이. 가장 앞에 2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가장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죄가 전혀 없나요? 사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네, 창세기 3장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범하죠. 죄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문화, 사탄 공화국이 돼가지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의 끝에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이제 멸하셔가지고 이 무적행 영원한 지옥으로 사탄을 쳐넣으시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끝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혀 죄가 없는 장이 어딘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지금 여기 에덴의 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앞에 2장, 뒤에 2장 거기에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에 강이 흘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강이 흘렀다. 강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 창세기 2장에 에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강. 유브라데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에도 뭡니까? 거기 생명수 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었던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강 얘기가 나옵니다. 강.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강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다음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강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죄가 전혀 없었던 거기에 강 얘기가 나옵니다. 강.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도 강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성경 맨 앞에 2장 창세기 1, 2장 맨 뒤에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왜 죄가 없나? 거기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 그럼 이 강이 무슨 강인가? 궁금하시죠? 네? 이 강이 무슨 강인가?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그래서 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여기 명절 끝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아만 있잖아요.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목욕하라고 그랬나요? 7번. 6번째까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7번 끝까지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여기도 명절 끝날 큰 날에서 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끝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오죠. 강.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강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생수의 강이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언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얘기를 하죠. 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38절. 자,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가요? 신약 성경인가요? 응? 학생 대표.
예수님 시대잖아요. 여기가 예수님 시대.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지.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강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죠? 그 강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아까 봤던 창세기 2장 10절.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렇죠? 강이 흘렀다 그런 얘기에서 강이 흘렀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죄가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미안하지만 다시 그 계시록 22장 1절. 아까 거기에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나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죠, 성령.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나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 이 어린 양이 누군가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한 50가지가 된다 그래요. 50가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은 200가지가 된다. 200가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부를 때 이 어린 양은 어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어린 양은. 응? 어린 양은 어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하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죠. 죽음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그렇지.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강이. 성령이 흐른다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죠.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하는데 그런데 일단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어린 양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성령의 강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랬을 때 보세요. 그럼 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그럼 이 십자가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가. 그렇죠?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 전 목사님 말씀이에요. 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게 십자가냐? 아니죠. 그렇게 십자가를 알아서는 거기에 전혀 생수의 강이 흐를 리가 없습니다. 흐를 리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로마의 정치범으로 예수가 죽으셨다. 그렇게 알아서는 이 생수의 강이 거기서 흐를 리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최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생수가
이 성령의 셈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자에게 그렇게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 거기서 이제 이 생수가 출발이 되고 그리고 이 깊어져서 강이잖아요. 강 퐁퐁 어떤 샘물도 아니고 강입니다. 강. 그 안에서 헤엄을 칠 정도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예수와 함께 누가?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야. 나의 옛 자아, 나의 아담이 처리가 되었다. 나의 아담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말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아까 그 에덴 동산은 에덴은 강과 나무다 그랬죠. 나무 얘기 나오죠. 나무 얘기. 그래서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나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이 선악과 무슨 관계인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선악과 무슨 관계입니까? 선악과를 범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독립되었는데 그런 얘기죠.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적 십자가와 외적 십자가가 있죠. 내적 십자가, 외적 십자가. 외적 십자가가 있는데 이 내적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고 이 외적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둘 다 피를 흘리셨죠.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누가 예수를 바깥에서 타격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 예수의 뜻이잖아요. 인간 예수의 뜻과 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뜻을 인간 예수의 뜻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누가 때려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셨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이 속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이 땅구멍으로 피가 나오는 그렇게까지 힘쓰고 애쓰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주님의 내적 십자가인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왜 그토록 땀이 피가 되어 흐르기까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토록 인간의 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는 일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간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지고 나온 뜻과 의지와 견해를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내적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반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반납하신 그 십자가 이때 그렇게 반납하신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집행된 것이 어딘가 바로 골고다이다 그러네요. 골고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에 지금 흐르는데 성령의 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믿는 자의 강이 흐르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 자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그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아울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옛자의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예,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디 댓글 보니까 이제 손원배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잠시 그 여행 중이시고 2월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손 목사님이 이제 그 계시지 않는 동안에 손 목사님 시간에 이제 정성구 총장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그렇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